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 모리아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22장 1절에서부터 19장의 이 본문 속에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 일 후에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여기 그 일 후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라는 뜻이요. 또한 바로 앞장에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그 말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당히 성숙된 후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 시간적인 그 성격이 그 일 후에 했는데 after these things 무슨 일 후에냐? 그것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고 이제는 방랑자에서부터 나그네요 떠내기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 이방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아울러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된 이런 때가 된 후에 그 말이죠. 이것은 마치 공부를 다 끝마친 학생에게는 시험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공부 다 끝냈으면 시험 쳐야죠.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듯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은 시험의 소스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것은 temptation, 그러니까 사탄으로 소스를 삼고 유혹하여서 이건 결국은 destroy, 완전히 성도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타락하여서 파괴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성격이 뭐냐? trial and test. 이것은 그 믿음을 검증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시련하는, 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믿음을 강화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쯤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를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이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신 적이 없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삼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쳐라. 정말 칼로 푹푹 쑤시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박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간수되어져야만 하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심으로 시험 문제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가혹한 시험자가 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시험 문제로 삼아 그걸 희생하도록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가차없이 그렇게 될 때까지 시험하시는 것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을 가차없이 희생하시도록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차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주인을 향한 그런 종의 어떤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비이성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체 의문이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반문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사람을 잡아 바치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이상한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좀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삭,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때 우르에서 떠날 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었던 아들이요. 25년 만에 나이 100세 되어가지고 겨우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한 20여 세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아니,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니까, 아니, 언제는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는 잡아 바쳐라? 이상한데, 대단히 모순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새로 한번 클리어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일체 의문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반문하거나 지체함이 없이 그는 순종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고 이삭과 두 사환을 대동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 믿음이 머리에나 입술에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의식적이나 말에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뿐만 아니라 극복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의혹과 의문과 불신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왜 의문이 생기지 않았으며 왜 의혹하지 않았으며 왜 참 믿기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이 무럭무럭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였냐면 그가 의혹과 의문과 불신을 극복했다는 말이죠. 그건 믿음의 힘입니다.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정과 애정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받은 명령의 사실을 그 부인 사라에게 말했다면 아마 그들은 아침 일찍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걸 아는 이 아브라함은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픔과 비통함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는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비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 아들 이삭은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겠죠. 모리아로 가는 그 사흘 길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미 아들 이삭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여기 본문에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위라는 복수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 데리고 가는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물이 준비되든지 간에 번제물이 준비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서 죽였어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때 나이는 적어도 20살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쪼갠 번제 나무들을 3일 동안이나 짊어지고 가는 걸 보게 될 때에 이미
청년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해서 벌려놓은 그 제단 위에 놓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아무런 반항함이 없이 순순히 순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묶여 결박이 되어서 잡힐 준비가 되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그날 바로 그 잡으려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장소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어디냐? 예루살렘이 옳시다. 거기에서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죽는 모리아의 진정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림자로서 이삭은 이런 순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결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결박은 단순한 결박이 아닙니다. 아주 귀중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당한 이 결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첫째로 이삭의 결박은 그의 뜻이 결박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이 뜻과 의지가 결박되지 않았다면 그가 난 살고 싶어, 나 살겠어 하고 자기 뜻을 결박하지 않고 그대로 뻗치기 시작하면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못 당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은 그의 자유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유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나는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묶이지 않겠어요 하고 자유를 부르짖기 시작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묶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의 자유가 결박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힘이 결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이 넘는 이 청년 이삭은 능히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결박됨으로 자기 힘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욕망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결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 멋대로 자유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를 결박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힘이 있다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돈의 재물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 명예의 힘이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고, 나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결박하지 아니하면 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욕망을 결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결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첫째로는 믿음이 검증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검증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은 살게 되고 다른 제물이 준비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완성되는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에, 일의 말은 준비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바 되었고, 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칼한 아주 반의적인 이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리면 받게 되고 내가 움켜쥐면은 다 잃어버리는 참 희한한 이런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스스로 자기를 결박해서 목숨을 잃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 살아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언약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씨는 씨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씨는 뭐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메시아적인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내용들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째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해만 하고 있고 말로만 하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과 순종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나의 뜻과 나의 자유와 욕망과 힘이 결박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박되듯이 나의 모든 것이 결박될 때에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승리하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승리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여러 시험 가운데 부디 그 시험에 합격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